충격. 초대 교회가 400년간 환생과 윤회를 가르쳤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초기 기독교에서 약 400년간 윤회와 환생을 가르쳤다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니까요. 지금 현재에 와서도 기독교에서는 윤회나 환생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독교를 조금만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초기 기독교에서 400년 가까이 환생과 윤회에 대하여 인정했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오늘의 영상을 통하여 그 사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해온 기독교, 그 시작점이었던 초대 기독교 시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 이론이 공식적인 교회 신학의 일부였고 심지어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 신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역사적 해석이며 특정 학설과 고대 문헌의 재해석에 기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 역사를 뒤흔들 이 섬뜩한 가설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과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히 감춰진 초대 기독교의 금지된 윤회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윤회와 환생은 이단으로 간주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기 4세기, 심지어 5세기 초까지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영혼의 선제나 윤회적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받아들여졌다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교리를 정립해 나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플라톤주의와 같은 헬레니즘 철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이들 철학은 영혼 불멸과 윤회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상을 기독교 교리와 융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실제로 일부 초기 기독교 종파, 예를 들어 그노시스파는 윤회론을 자신들의 핵심 교리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들 중 일부가 윤회와 유사한 개념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왜 금지되었고 이 거대한 비밀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워졌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인 오리게네스의 사상에서 윤회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는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영혼은 육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따라 현생의 조건이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개념과는 다르지만 영혼의 반복적인 존재와 인과응보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윤회설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영혼이 물질 세계로 떨어져 내려온다고 보았으며 결국은 다시 정화되어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만유회복설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영혼의 순환적 여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한때 광범위하게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윤회와 관련된 그의 가르침은 철저히 배척받게 됩니다. 과연 오리게네스는 금지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일부 구절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해석을 통해 윤회적 관념의 존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받아들일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요한 세례자가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서는 영혼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관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고 하시며 제자들이 요한 세례자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문자적인 육체의 환생이라기보다는 영적 계승이나
예언적 역할의 연속으로 해석되는 것이 주류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이를 영혼의 연속성, 나아가 환생의 가능성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적 관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유사한 사상들이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공의회는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소집되었으며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최종적으로 정죄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선제설과 만유의 복설 등 윤회적 해석이 가능한 오리게네스의 교리들은 아나테마가 선언되며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교회의 교리적 통일성을 확립하고 황제의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기독교를 재정립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영혼이 단 한 번의 생을 통해 구원을 얻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교리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자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기에 훨씬 용이했습니다. 과연 이 공의회는 진정한 신학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춰버린 어떤 거대한 진실을 묻어버린 결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초대 기독교 시대의 윤회와 환생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고대 문헌의 파편, 초기 교부들의 사상,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해석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금지된 지식이 인류에게 다시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는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에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해당 글에서 다룬 초기 기독교의 윤회환생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신학자, 교회사학자, 성서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주제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복잡한 쟁점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리게네스와 같은 일부 초기 교부들이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오늘날 동양 종교에서 이해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당시 교회가 교리적 통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신학적, 정치적 과정의 결과였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오해하고 과장하여 숨겨진 진실이라는 음모론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해석 역시 주류 신학에서는 환생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대중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에 기반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 특히 기존 종교 교리에 의문을 품거나 영성, 미스터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중 사이에서는 이 글의 내용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 기독교에 금지된 윤회, 숨겨진 비밀, 역사의 은폐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는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며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주장을 숨겨진 진실로 받아들여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거나 혹은 윤회를 인정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나 요한 세례자 관련 해석 등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면서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중은 전문가들의 냉철한 학술적 반박보다 거대한 종교적 비밀이라는 이야기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감성적, 영적 차원에서 이 미스터리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전문가들에게는 반박과 해명의 대상이 되겠지만 대중에게는 강력한 흥미를 유발하며 미스터리 콘텐츠의 주요 소재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